이 전문 업체 진학사가 고등학교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냐 하면 좀 실수해도 괜찮아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또 싱글도 자녀도 누구도 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가 참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런데 비난하기보다는 와서 감싸주면서 괜찮아 It's okay with Jesus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실수를 참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괜찮아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히 베드로를 또 많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바다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을 만났다는 거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큰 그런 풍랑이 자주 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저들의 활동 무대가 다 바다였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저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지만 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속수무책, 자녀 키워보면 10년, 20년 이제는 전문가도 될 만한데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 없이 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이야, 제자들이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저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흥분된 순간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사역을 끝낸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에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이다. 밤 사경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지금이 밤 사경에 끝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출발해서 그때부터 바람이 거슬렸다고 하는 거 보면 거의 저녁 6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거의 10시간 이상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말 밤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때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좋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두 손과 두 발 다 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 정말 나는 인생 바닥쳤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두 손 발 다 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같이 이런 어두운 밤에 풍랑 가운데 죽을 지경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이 이제 물리를 걸어오시게 되는, 밤 사경에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과 싸우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저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저는 지금 온라인도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다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의 시간에 찾아서 물리를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누구에게 갑니까? 잘생긴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아니죠. 우리 아이한테 시선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시고, 그래, 이렇게 힘든데도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직장 여러 가지 힘들고 실직해서 지금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주님을 다 보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물리를 걸어서 찾아오시게 되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참 귀한 말씀 있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할렐루야 그랬나요? 아니요, 유령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언제 유령,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왜 귀신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러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보고 귀신 나타났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제자들에게 곳곳마다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귀신이라고,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한심한 것들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갈리바다에서 한심한 제자들 위로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김집사, 박권사, 두려워하지 마, 안심 마, 나야 나.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자, 여러분 이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의 반응, 11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와, 대단하다. 주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끝. 그러나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그냥 감동만 받지 않았어요. 은혜만 받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29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 예수께로 가되. 자세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먼저 바다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내게 명령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누구?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세요. 나머지 배 안에 있는 11제자, 11제자들 그들은 기도 안 했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니 아무런 일 안 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베드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느냐?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다 이거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 싸우고 시기하고, 그래도 다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에스겔서 30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바다 위에서 춤을 췄더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30절의 말씀.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실을 보세요. 아니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29절과 30절을 잘 보시게 되면 29절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 보고. 그러나 30절에 누굴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 보다가 바람 보다가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
기도하고 예배될 때는 주님 보는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어느새 바람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가 우리도 물속으로 빠져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강릉에 갔어요. 그래서 강릉 앞바다에 가다가 배에 사람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배가 어떻게 뒤집혀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고 하죠. 살아있으니까. 정말 그때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지금 다른 제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수제자 스타일 구기는 이런 일이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저력이 30절에 뒤에 나오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cry out.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Lord save me.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이제는 바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꼭 길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외마디의 긴급 통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운전하고 가다가도, 회사에 있을 때에도,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꼭 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릎 꿇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 긴급 통화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3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즉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 22절, 27절, 31절 계속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Lord save me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어떻게 해요? 즉시 물리치사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32절의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제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를 손잡아서 예수님이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함께 타게 되었더니만 모든 바람이 다 잠잠하게 되었더라 말씀하는. 다시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집단 몰살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배 안에 있는가 배 밖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밖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안전하고, 배 안이라도 주님 안 계시면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주님께서 계신 곳은 최상의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안전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렇지요. 여러분 뭐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또 집 밖에 있다고 다 위험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배도 위험하지 않고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안 계시면 배 안이라고 할지라도 큰 풍랑 가운데 저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늘 안전한 것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